오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역사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하니 든든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글로벌 리서치라는 이 조사단체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고 나온 결과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는 그 대답에 38.8%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32.3%가 대답을 하였답니다. 그 다음이 축복, 건강, 성공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라고 17%가 대답을 하였고, 나머지는 기타 사항 중에 부모, 가족의 권유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또 성공하기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대답한 것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질문에 자기의 모습을 참 돌아볼 때, 얻기 위하여서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오늘 이러한 이 조사 결과를 통하여 오늘 말씀 속에서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뭘까? 그 동기가 뭘까? 그것을 한번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럴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돈독해지고, 또한 더 튼튼하게 세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 기초를 보게 합니다. 오늘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함께 답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인물,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욥이 소개가 되고 있죠. 욥은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스라는 땅, 그것이 신학자들은 아라비아 북부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인지는 참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실존했던 사람, 이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재산들과 10명의 자녀를 낳아서 다복하게 생활하고 있던 이 갑부였던,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인생이 전환, 한순간에 바뀌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또 여기에 사탄이 함께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 욥이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놀랍습니다. 사람의 평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한 자다. 이런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사탄 앞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마치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식으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느냐면, 자기는 평가하기를 9절과 10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사탄이 말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그토록 경배하는, 그렇게 경배하고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께 받은 복 때문이라는 것이죠. 욥기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 때문 아닙니까? 그 가지고 있는 복들 다, 소유물들 다 빼앗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 많은 복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사탄의 이 말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뭐냐 하는 겁니다. 신앙의 동기가 뭐냐,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탄의 시각은 신앙의 기초가 얻기 위하여서 믿는다는 거죠. 받은 게 있으니까 믿고 섬긴다라는 겁니다. 누리는 게 있으니까 섬긴다라는 거예요. 앞서 리서치 조사처럼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고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복을 구하는 이 모습을 기복신앙이다 라고 합니다. 복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 기복신앙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다 얻으려고, 다 좋아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신앙 자체가 없습니다. 신앙 자체를 기복신앙으로만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얻는 게 없는데, 자기가 누릴 것이 없는데, 더 나아지는 것이 없는데 누가 믿겠냐라는 거죠. 그래도 얻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복과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잘못되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한 것이 전부라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즉 고난이 오고 나에게 힘듦의 고통들이 찾아올 때 신앙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복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그리고 내가 평안해지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평안도 사라지고 일상생활 가운데 고통과 힘든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조금 누리다가 그런 것들이, 물질이나 모든 관계들이 다 흐트러지고 사라져 버릴 때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발견 못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바로 기복신앙의 중심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볼 때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건강, 물질이나 관계, 이 명예 등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을 믿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고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뭔지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이 반박, 도발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반박에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까닭 없는 섬김이 없다. 물질 때문에, 복 때문에 욥이 나를 섬긴다. 그래 한번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요청한 대로 한번 해보아라 라는 거죠. 내가 그토록 인정하고 있는 사람 욥의 신앙이 기복신앙인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기복신앙이 전부 다냐라는 거예요. 사탄이 말한 하나님의 복으로 내려진 모든 소유물을 사라지게 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욥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주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게 하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탄이 욥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두루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 베푸셨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주시고 거두어 드리는 것, 그것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렇게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사탄은 알았어요.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생명을 해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말, 선한 결말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손을 떠나간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 언제나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이 대화를 통하여서 참 발견하게 되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믿는 자들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시기를 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셨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한 번 하신 사랑 후회하지 않는 사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한 결말을 베풀어 주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을 맺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그것이
끝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의 삶이 다가오고 누리던 것이 다 사라지고 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없고 홀로 버려져 있는 듯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도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기복신앙, 다 사라지면 우리가 얻을 것이 없구나, 다 사라졌구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견뎌내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인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도발로 욥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세상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였으면 내가 이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감정을 이입하고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이만한 인생이 있을까,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 싶어한 일들이 닥쳐옵니다. 그 고난은요 4번에 걸쳐서 닥쳐옵니다. 근데 그 고난이 4번이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먼저 그의 많던 가축들과 소유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사탄이 허락을 받은 대로 그가 하는데 한 번에 다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4번에 걸쳐서 이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3절에서 보면 이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양, 낙타, 소, 암나귀 그리고 수많은 종,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많은 재산과 종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소와 나귀가 스바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그것을 관리하던 종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보고를 하러 오죠. 그 보고를 하고 있는 중에 2번째 종이 급히 달려와서 보고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 7,000마리와 그것을 관리하던 종들이 불타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욥 앞에 지금 2 종이 숨을 헐떡이면서 와서 울며 부르짖듯이 보고하고 있죠. 그러는데 그 보고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3번째 종이 또 허겁지겁 달려와서 보고합니다. 낙타 3,000마리가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그 종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 3명의 보고를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그 3번째 종이 보고하고 있는 가운데 4번째 종이 오는데 더 충격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들판에서 돌풍, 토네이도와 같은 강풍이 불어서 잔치를 하고 있는 10명의 자녀들이 순식간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녀까지도 죽었어요.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계속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와서 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 그 자리에 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좋아하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다. 엎친 데 덮친 격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하나님이 주신 복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내리신 이 복된 모든 소유를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욥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탄의 말대로라면 까닭 없는 섬기겠습니까? 섬김이 있겠습니까? 다 사라지게 하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욕합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 그의 사탄의 주장대로 다 사라지게 하였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보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욕하지 아니하다, 비난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의 말처럼 욕하지 아니하였다, 비난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틀린 것이에요. 오히려 욥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탄이 바라보는 평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기복신앙만이 아니라 참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이 상황에서 보인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20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이 상황에서 보인 것,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겉옷을 찢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주체할 수 없는 고통, 슬픔이 있을 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 속에서도 그는 머리털을 밀었다 그랬어요. 사실 이 시대에 이 머리털은요, 건강과 힘, 명예의 상징이었어요. 그것을 밀었다라는 것은 자신은 가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인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예요. 왜요? 자랑스러운 모든 소유가 다 사라졌어요? 아닙니다. 그 다음 그의 행보 속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내 모든 게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털을 밀었냐? 아니에요. 20절 하반절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만약에 머리털을 밀었던 그 행동이 단순히 내 모든 소유, 지금까지 내가 가치롭게 여기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짐에 대한, 그래서 그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머리털을 밀고 원망하든지 어떤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고 한 뒤의 행동이 머리털을 밀게 된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고 그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렸다. 내가 종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자신보다도 높은 신분의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절을 할 때 이 엎드렸다라는 의미이죠. 즉 욥이 재난을 당한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당한 직후 취한 욥의 이러한 행동이 자신에게 내려진 까닭 모를 재앙, 견디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뜻을 존중하겠다는 신앙 고백적 행동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재난이 왔습니까? 나는 지금 까닭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이죠. 즉 여기서 사탄이 말하고 있는 신앙과 다르게 하나님 중심적인 욥의 성숙한 신앙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신앙은 마냥 얻기만 위하여서 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얻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살려주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살아감을 말하고 있죠. 욥에게는 이유 없는 고난으로 보여진 이 상황에 그는 먼저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즉 주셨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시기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언가를 혜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가 아니라 주신 이도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왕이시기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당연한 피조물로서의 찬송과 경배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욥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의 말처럼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기하고는 전혀 지금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않으야 하시고,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 존재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조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하여 믿는 기복신앙은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그 신앙은 일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고통이 엄습해 올 때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내게 무언가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내가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사라져 버릴 때, 나에게 아픔이 오고 힘들어지는 상황들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앙망하기보다 내가 누렸던 것들에 눈이 가게 되어지고 사라져 버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믿음이죠. 주신 이도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기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그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산이 불어났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 물론 감사하고 찬송해야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 중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송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시기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고난을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끝내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심을 믿기에 고난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거나 배제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에게 참으로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와 같은 자가 없노라,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는 참 신앙을 소유한 자로 살아. 이 땅 가운데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빛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아버지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당한 이 고난의 상황들 속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올바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용사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알게 모르게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맡은 일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회의감을 느끼고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친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다함이 없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또한 확신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세움받아 맡겨진 역할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예배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